본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6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혼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36장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34장에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첫 번째는 누구를 바꾼다 그랬어요? 목자를 바꿔요. 목자. 지금까지의 목자들은 포악하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차고 자기만 알아. 그래서 양떼들을 다 잡아먹고 털을 벗겨서 자기들의 옷을 만들고 그들을 학대하고 내쫓고 길을 잃어도 찾아오지도 않은 악한 목자들. 이게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진정 너희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자를 바꿔주셔요. 목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땅이에요. 그리고 엉겅퀴를 내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곡식을 내고 열매를 맺히고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마다 행복하게 살도록 그 땅을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땅은 농사를 지면은 뭐 안 돼요. 잘 안 되는 땅이 있어. 근데 어떤 땅은 잘 되는 거야. 땅 토질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땅을 바꾸겠다. 그래서 36장 앞부분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그 땅을 변화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누가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땅을 바꾸고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다시는 죽임을 당하거나 그 땅에서 다시는 그 땅에서 전쟁이 없고 다시는 그 땅에서 아픔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 보면 전쟁이 나서 다시 자식을 잃고 눈물 흘리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서는 다시 없게 하겠다.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누구를 변화시키냐?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 목자가 바뀌고 그리고 그 땅이 회복돼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 집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 집은 불안 때도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해. 너무 좋은 집이야.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도둑놈이야. 그러면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땅도. 그렇죠? 그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화돼야 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돌같이 굳은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져요.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개조 이것이 늘 역사 속에 우리의 과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바뀔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포획해질까? 왜 이렇게 살인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할까? 인간이 바뀌어야 돼. 근데 그 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영이에요. 영. 그 영의 바로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부어져야지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 자, 이제 우리 앞부분에서는 다시 이스라엘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그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만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더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이 고국 땅 예루살렘에 있을 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래서 어제는 땅이라는 걸 제가 강조했어요. 땅. 하나님은 그 당신의 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 땅에서 우상 숭배로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 땅을 형제를 죄 없는 사람을 죽임으로 그 형제의 피로 이 땅을 오염시키면 안 돼. 근데 이들은 우상 숭배로 땅을 더럽혔어. 죄 없는 자를 함부로 죽여버렸어. 정치인들이 또 그 부유한 자들이 권력자들이 그래서 그 땅이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아내는 거야. 그리고 누구도 그 땅을 넘보면 안 돼. 이 땅이 이제 우리 땅이다, 우리 기업이다라고 주장했다가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 왜?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근데 그 땅을 더럽힌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데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 것 같다. 뭐 이게 부정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여인이 이제 월경 중에 이렇게 피 흘리는 걸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피를 부정하다고. 왜? 그래서 이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부정한 여인을 가까이 하면은 또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나름대로 정결 예식을 또 거쳐야지 다시 정결함을 입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구약의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땅이 부정해진 땅이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멀리해야 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요. 그것은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어요. 18절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땅 위에 피를 쏟았어요. 이건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쏟았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근데 죄인으로 몰아서 그를 죽여버렸어. 그리고 그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 이게 형제의 피를 흘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 죄가 너무나 커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독재 정권이 들어서거나 권력자들이 행포를 부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우상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을 우상으로 더럽혔어. 그리고 우상으로 땅을 더럽히면 자신들도 더럽혀, 자신들의 영혼도 더럽혀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버리고 결국 그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으셔요.
그 거룩한 땅에 그 더러운 자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19절. 시작.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 행위대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대로 심판하신 행위대로. 그리고 열방에 그들을 쫓아보내서 흩으르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쉽게 말하면 그들을 다 그 땅에서 추방시켜 버리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이게 다양하게 다 흩어지고 쫓겨나고 버리고. 그 땅은 아무나 사는 곳이 아니야. 거룩한 백성만 있는 곳인데 이 우상 숭배한 백성들, 피 흘린 자들은 거기 있을 자격이 없어.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남의 이방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고 거기 귀양살이 하니까 이게 누가 영광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지. 자식이 가서 온갖 추태를 부리면 그 아버지가 욕을 먹잖아요. 아니 너희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어떻게 너희가 땅도 뺏기고 여기 쫓겨와서 종살이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참하냐? 너희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없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가서 너무 비참한 삶을 살면 너희 아버지 부자라고 그러는데 너한테 돈도 안 주냐? 너가 이게 거지처럼 살아가지고 되겠냐?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백성이 어디 가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으면 너희 나라 대통령은 너희 백성도 안 지키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미국의 특징이라는 건 자기 백성이 어디든지 끌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또 고문을 당하면 어떻게든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 그 미국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 백성들이 다 끌려가서 뭐 납치를 당해도 찾아올 생각을 안 해. 뭐 지들이 잘못해서 간 걸 내가 왜 찾아? 이렇게 세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때문에.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졌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존경을 돌리지 않아. 영광을 돌리지. 왜? 그 백성도 돌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 근데 이제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도 그렇고 주님의 이름이 땅에서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도 거룩한 이름이 되셔야 돼.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더럽힐 이름이 아니야. 망령되이 일컬을 이름이 아니야. 함부로 입에 올릴 이름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그거는 너무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들이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른 데도 있었어요. 자, 21절을 제가 읽죠. 21절 같은 얘기 반복입니다만은 21절 제가 읽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가 아끼다는 표현이 뭘까요? 돈을 아낀 그런 거하고 좀 달라요. 그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미 더럽혀졌어. 여호와의 이름도 그 죄악된 백성 때문에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는 것은 그 더럽혀진 내 이름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다. 자식이 더 나가 저러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어? 부모 심정으로 돈을 주고 빚을 갚고 그 아이를 찾아오든가 옷을 사입히고 뭘 학교를 보내든가 뭘 좀 제대로 해야지 이 부모의 이름이 권위가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 그들이 더럽혀진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못 받아.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이 부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하고 따뜻하게 부르면서 참 고마워요. 제가 이 나이 되도록 내가 어머님의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비록 평상에 암으로 누워 계셔도 아버지가 없었다라면 나는 어찌 됐을까요? 아버지의 저를 향한 그 헌신은 저는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버지가 살아간 보람이 있잖아. 꼭 국회의원 장관 해야 보람이 있어요.
내가 평범하게 살아도 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고마워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살아는 보람이 있어 내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감사를 하는구나. 근데 뭐 잘 되면 역시 내가 똑똑해서 그래요. 내가 공부 하나는 잘했죠. 내가 눈치는 빨라서 이렇게 뭘 뽑아도 잘 뽑아요. 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돼서 역시 나는 어디 가도 실패한 적이 없어. 나만 청빙해봐. 아니야.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탈 없이 목회하고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이 고마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 그 이름이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그 백성을 둘 수가 없어서 다시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합치됐지만 일단은 여호와의 이름이 우선이에요. 거기에 구원의 주도권이 있어요. 그들이 뭐 회개를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서 이제는 돌아와도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잇기 위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자, 좀 기니까 2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좀 다시 거룩한 이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 편에 구원의 조건이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구원받는 것도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착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의로운 행위는 사실 구원받는데 0.1%도 해당이 안 돼. 99%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사해 주시고 대신 속죄물이 되시고 그분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선물. 내가 노력해서 받은 선물이 아니야. 구원은 내가 감격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니까. 아이고 내가 새벽기도 나가느라고 죽을 뻔했어. 그냥 내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주님의 선물이야. 거저 주시는 내 노력 이거는 별로. 그러나 이제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큰 축복이죠.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의 배경은 바로 주님이 99% 그분의 거저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내 이름을 더럽힌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자, 23절도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23절도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신경을 너무나 많이 쓰셔. 그렇죠? 여러 나라 열방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이제 내 이름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이 열방 이 이방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돌아가는 걸 보고 야 저들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정말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구나. 그 이름의 거룩함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이름.
여러분이 새벽에 에스겔을 서를 이렇게 읽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의 영광 받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지.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별로 생각이 없어. 그냥 별로 그런 걸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세한 부분까지 그분의 속성을 구약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그 이름 부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잘 안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안 돌려. 그냥 내가 얻고 싶은 것만 구하는 데 바쁘지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지. 감사하는 데도 인색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 받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다시 그 자식을 데려오는 거야. 다시 인도에 와.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다시 그 백성들을 다시 모아요. 예루살렘으로.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근데 밖에서 몇 년 동안 가출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애를 그냥 집에서 재울 수가 있어요? 데리고 오면 뭐부터 시켜야 돼요? 목욕부터 시켜야지. 너무 더러워. 애가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더러워. 그래서 목욕부터 시키는 거야. 옷부터 갈아주고. 탕자가 이따가 아버지 집에 그 집이라고 찾아와서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옷을 새로 갈아입혀. 옷을. 신발도 신기고 신발도 안 신었어. 그리고 못 먹어서 쫄짝 이게 말라 빠졌으니까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목욕부터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이 너무나 더러워져 있고 이방 땅에서 또 이방의 우상을 또 숭배했어. 그래서 그들을 다시 다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 그 죄를 해결하는 거, 죄를 용서하는 거. 이제 그게 25절이에요. 2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또 죄에 오염된 사람들은 구약에서도 양잿물을 뿌려가지고 그것을 또 몇 번 끼얹고 또 맑은 물로 또 씻어내고 이런 정결한 과정이 있어. 그런데 이제 그런 비유를 통해서 너희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맑은 물로 너희를 깨끗하게 뿌려서 정결하게. 신부들 이렇게 할 때 보면 예전 할 때 보면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 있죠. 성수를 뿌린다 그러죠. 그거 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원리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 이게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도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돼. 이 목욕을 시켜놔도 이름이 옛날 버릇이 있어가지고 툭하면 또 밖으로 나가. 얘가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마음 중심이 달라져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은 아래 보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아주 완악하고 강팍하기 그지없어. 고집이만 세 그냥. 근데 그 마음을 없애버려. 빼버려. 그걸 빼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라고 썼는데 이제 뼈에 비하면 고기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고기처럼 부드러운 그런 아주 씻기에 좋은 그런 마음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늘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새 영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해서 그렇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사람들 위에 그 불덩이가 머물렀는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방언을 하고 새로워졌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이게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신 거야.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을 바꿔야 돼.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자, 먼저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몸을 깨끗하게 씻었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임재하셔요. 이제. 자, 그러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자기 생각이 우선이야. 늘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알고 내 지식이 뭐 박사지 뭐.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내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는 내 삶의 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붙드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도 너무 귀하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이 원리는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이 신약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변화된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새로운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깨어졌던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게 28절이에요. 28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그 땅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언약이 파기돼 가지고 깨어졌는데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 그들을 내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형성됐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모든 일이 다 풍성해. 이게 진짜 구원의 시작이야. 그래서 이제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의 삶의 풍요로움을 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샬롬이야.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그렇죠? 이 째째한 게 아니에요. 자, 29절 말씀 29절 30절을 같이 읽어도 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진짜 이 더러운 데서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이 땅에 곡식이 풍성해져. 기근이 다시 오질 않아. 이제 기근이라는 게 없어. 기근이라는 건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 못 져서 굶어 죽는 게 기근이에요. 또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밭의 소산이 풍성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야. 왜? 땅이 이미 회복되었고 너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근의 욕, 기근의 조롱. 너희 이스라엘 땅에는 어떻게 농사도 안 되고 그렇게 맨날 굶어 죽냐? 이 조롱 당하는 일도 이제는 없어요. 여러 나라에게 이런 조롱을 당하지 않아도 돼. 이제는 왜 이 땅이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게 회복된 거야. 그래서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되는. 오죽했으면 저주를 끊어라 그렇지. 계보의 저주를 무슨 그 집안의 혈통에 무슨 저주가 있어 그렇대. 그걸 끊으라고도 그런 책도 많아요. 계보에. 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바로 믿고 회복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뭔가 안 풀리는 거야. 자식의 문제도 안 풀리고 뭔가 사업의 문제도 안 풀리고 물질의 문제도 안 풀려서 늘 근근히 살면서 이게 내가 잘못된 가운데서 돌아와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게 풍성함. 그래서 옛날 과거 일을 생각하면 내가 그때 미쳤지 왜 그랬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 땅이 회복됐고 내 영혼이 새로워졌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과거에 내가 왜 그런 짓을 왜 했지 내가? 이렇게 예쁜 아내를 두고 내가 왜 밖에 가서 딴짓을 했지?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게 이제 미워 보여. 그 예수 믿고 새로워진 거죠. 이제 그게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나 자신이 막 한없이 미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렇게 하려도 못하게 돈을 줘도 그렇게 못해. 근데 예전에는 돌 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니까 그 짓을 하고 다녔어. 내가 과거에는. 근데 예수를 알고 나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니까
이제 그럴 수가 없어. 내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세상에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박한 데 가서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 달부터 빚어더 쓰고 왜 내가 그런 짓을 했지? 이해가 안 돼. 그게 너무 미워. 후회가 되고 이제는 그렇게 하려도 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것이 스스로 믿게 버리라는, 스스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게 싫어. 이제는 예전엔 그게 좋았어. 아주 예수가 없을 때.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데 근처에도 가게 안 돼. 그냥 주님의 말씀이 좋고 주님이 너무 좋고, 물론 그렇다고 완벽한 뭐 천사같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는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 걸 구분하게 돼요. 왜? 그게 너무 싫어. 나도 싫어. 나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걸 끊어버려. 서서히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게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성화고 진정한 변화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변화되는 과정을 이미 신약에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단계를 밟으면서 우리를 변화시켜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에서 뭐 투표해서 뭐가 되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풍성함 안에 있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감사. 이게 성공한 삶. 진정한 성공은 예수 잘 믿는 게 진짜 성공이야, 여러분. 무슨 화성 시장을 하면 뭐예요? 지옥 갈 사람인데 그게 뭐 좋아요? 시장하다가 재산 다 떨어먹고 가정은 파탄 나고 뭐 그게 좋겠어요? 물론 뭐 그렇지 않고 잘 살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일이 그거예요. 예수 안 믿는. 대통령으로 하다가 예수 안 믿고 뭐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냥 지옥 가면 그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영혼도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좋으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